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원성과 수행법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특히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오시면 그래요. 헤라님, 맨날 불교에서 참선하고 108배하고 엄마니밤매음 하다가 그 자원성과 수행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뭐 막 울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이게 무슨 수행이 이런가. 자고로 수행은 거룩하게 그냥 조용해야 되고 고요해야 되고 시끄러우면 안 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고정관념의 틀이 있죠. 여러분, 수행이란 마음을 효과적으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효과적으로 버리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효과적으로 버리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 실체가 버려질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자원성과 수행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수행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물은 파동하는 에너지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이미 밝혀졌죠. 여러분의 마음도 보이지는 않지만 파동하는 에너지고, 우리가 느낌, 감각, 느낌으로, 통증으로, 감각으로, 그리고 감성,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느낌으로, 감정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 어떤 사물을 보고 에휴, 저거는 싫어. 거부감, 불쾌감. 저건 좋아요. 슬퍼요. 힘들어요. 아파요.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게 보입니까? 슬픔이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거부감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느낌이 있죠? 그게 바로 파동이에요. 파동은 느낌으로 잡을 수 있죠. 파동하는 에너지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이 파동하는 에너지인 마음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효과적으로 버려질까? 파동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파동은요, 첫째, 상쇄의 원리가 있어요. 반대, 역파동이라고 하죠. 진동수는 같은데 파동의 모양, 플러스일 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고, 진동수와 진폭은 같은데 파동의 방향이 반대 방향인 경우, 역파동인 경우, 그럴 때는 상쇄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과 기쁨은 반대죠. 마음이.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 어떻게 청산이 될까요? 슬픈 마음을 충분히 느껴서 다 그게 버려지고 나면, 그러면 그 일이 슬픔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죠. 음과 양이 파동해서 사람도 나타나고 마음도 나타나고 우주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거와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 슬픔이 있다면 반드시 기쁨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르니까 슬픔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의 에너지를 다 발산시켜서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 있는 기쁨을 찾아냅니다. 이게 그렇게 슬프기만 한 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면에서는 기쁜 일이구나. 좋았던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상쇄가 일어나요.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만나면서 사라지죠. 이게 상쇄 원리예요. 그리고 발산. 파동하는 에너지, 이 파동은 발산의 원리로 분출될 수 있는데, 발산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살면서 자기 표현이 다 발산이에요. 누군가에게 나 너 사랑한다, 이건 사랑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 너 미워, 엄마 미워, 이렇게 하는 거, 미워하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죠. 발산이에요. 여러분이 응가를 싸는 것도, 똥 싸는 것도 발산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탁기니까. 눈물을 흘려요. 슬픔을 발산하고 있죠. 땀을 흘려요. 힘든 마음을 발산하고 있죠. 운동하는 것도, 운동해서 땀나는 것도, 화장실 가서 용변 보는 것도 전부 발산이에요. 이게 소리 내는 것도. 그래서 마음 에너지가 세고 관념의 탁기가 많이 쌓이는 분일수록 어떤 분이냐면 발산이 잘 안 되는 분, 축적되죠. 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내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 싫어도 싫다고 표현 못하고 좋아도 좋다고 표현 못하는 분들은 생활 속에서 이 마음의 파동이 발산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 분일수록 저희 수행에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발산을 시키거든요. 자기 속에 그 응어리진 당했던 놈, 시어머니한테 평생을 당했는데 말 한마디 대답을 못했어요. 계속 억울하기만 해서 꾹 참아서. 이런 분은 마음자리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착한 사람이 그래서 마음자리가 더 괴로워요. 착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알고 보면 내면에 사악한 게 더 많고 더 괴로운 이유가 참았으니까. 그런데 나쁜 며느리,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이것 좀 빨아라 얘야. 그럼 제가 왜 빨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지만 어머님이 하세요 라든가, 어머님은 저를 왜 괴롭히세요? 그래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뱃속이 편해. 왜 그래요? 다 토해내니까.
그리고 막 지 가고 싶은데 가고 지 주장이 당당해. 이러면 편안해요. 그런데 막 참고 살을수록 힘들죠. 근데 발산은 이렇게 표현할수록 많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여러분 막 울고 서러웠던 거 막 울게 해요. 그리고 속에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져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남한테 얘기 안 할 거야. 그걸 참았으니 그게 어떨까요?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는 그 한이, 그 한 에너지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꾹 눌려져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요. 도우미님이나 마스터님한테 얘기하면 속이 그냥 시원해져. 막 어떤 분은 그래, 헤라님 이거는 무덤까지 가야 돼.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들었어. 별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엄청 미워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는 더 했어요. 이렇게. 자기만 대단한 걸로 알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야. 꾹 참는 분들. 그런 거 이렇게 토해내게 하고요. 그리고 분노, 미움. 이거는 그냥 조금 미워 이래서 되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상대를 앞에 두고 얘기하면 그 상대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상대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발산시키죠. 발산이 얼른 시원하게 발산이 될 때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 공부하고 나가면 남에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를 가르치죠. 마음 공부 된 사람일수록 솔직해요. 나 당신이 질투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니 척하면 어떻게 돼요? 질투가 올라오는데 쌓이지 질투가. 그래서 진짜 질투질해서 사악하게 미워해서 이상하게 심술 부리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질투가 올라오면 애기처럼. 애기들은 그랬죠. 나 제 질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질투가 아니야. 그 순간 질투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마음 안 다치고. 표현이 거칠게 나올 만한 표현. 예를 들어 너무 미워. 그래서 너를 미워해 내가.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조차 없이 미움이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그걸 풀어내고 발산하는 방법을 가리키죠. 그게 수행 원리의 발산의 원리예요. 그래서 과거에 발산을 잘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살았던 분일수록 우리 수행이 조금 쉽게 느껴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서 착하다 얘기 듣고 말도 없고 꾹 참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요. 힘들죠. 처음에 저희 수행이. 왜냐하면 이게 꾹 참은 게 에너지라 참는 습관이 돼 있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가던 쪽으로 가려고 하죠.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 딱 놓으면 어떻게 해요? 탁 튕겨져서 다시 원상복귀하려는 회귀력이 있죠. 마음도 그래요. 참았던 습관이 들었던 사람은 마음의 관성의 법칙, 관념 때문에 자꾸 참으려고 해. 발산해야 좋다는데 머리로는 알아. 하려고 하는데 이래요.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이게 거꾸로 가야 되죠. 공이 이렇게 흐르다 다시 돌아가야 되고 고무줄이 이게 자꾸 늘려져서 다시 원상복귀 안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그래서 습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관념이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발산을 늘 하던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를 발산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런 분들 있죠. 아주 이기심이 심한 분들은 남이 상처받건 말건 너 얼굴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직하다고.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남을 심하게 무시하고 무례한 애고지. 그런 사람은 그게 발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아야 돼. 표현할 때 올바른 표현법. 남 수치 주지 않고 남을 존중하면서 표현하는 표현법을 배우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놈이죠. 남을 수치 주려는 놈. 너 못생겼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아유 거기 삼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놈. 그 놈의 미움을 풀어내는 걸 또 따로 배워야 되죠. 올바른 발산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해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해 원리는요. 여러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고주파의 마음 에너지가 저주파의 마음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원리. 마음의 집중력이 아주 세지면 여러분 낮은 주파수 에너지는 잘 분해돼요. 여러분이 의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거친 파동 주파수는 마음이 거친 거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분해시켜요. 딱 올라오면서 마음이 올라오면서 바로 파동이 보이면서 사라지는 경우 있어요. 수행이 한 3, 4년 하신 분들 그렇죠. 분노가 올라왔어. 어떤 분을 보고 슉 올라왔는데 딱 알아차리고 집중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슉 사라지는 경우. 분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돋보기로 종이에다 한 점에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쬐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타죠? 그 집중력이 마음의 의식의 집중도가 세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수행이 많이 되신 분들이 쓰죠. 우리 4박 5일 수행 모임 때 헤라님이 강의할 때 여러분의 낮은 파동 주파수를 먹어주고 분해시키고 그걸 써요. 상담할 때 또 여러분 도우미님이 도와줄 때 공부가 조금 더 된 사람이 덜 된 사람의 에너지를 분해시켜주는 원리. 또 여러분 스스로 낮은 주파수는 쉽게 분해하는 원리.
그 마음 에너지 분해 원리를 또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공명 원리를 사용하죠. 공명이 뭐냐? 파동하는 이 에너지는요. 똑같은 파동을 만나면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굽자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주파수가 똑같은 말굽자석은 하나만 땅 때리면 이쪽은 때리지 않아도 같이 울어요. 울릴 때 같이 울어요.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슬픔이 있는데 부모한테 버림받은 슬픔이 있어. 그러면 어떤 대상, 이 앞에 있는 대상한테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내 슬픔과 공명에서 그 사람 속에 만약에 부모한테 버림받은 슬픔이 있다면 같이 올라와요. 같이 울리는 원리예요. 그 공명의 원리에 의해서 같이 닦여집니다. 공명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 닦음을 때가 가득하게 묻은 구슬로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이 구슬이에요. 투명한 구슬. 그런데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것도 너무 참고 그래서 때가 새까맣게 묻었어. 이거를 닦을 때 병에다 넣고 하나만 흔들면 어때요? 잘 안 닦여요. 그런데 구슬을 한 50개를 넣었어. 그리고 막 흔들었어. 어때요?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닦이죠? 똑같아요. 그 원리, 공명의 원리를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첫날 우리가 다 같이 우는 시간이 있어요. 내면의 슬픔을 끌어올려서 울 때 옆에 사람이 막 찢어지는 애끓는 가슴으로 울면 그분의 마음 파동이 온 이 안을 공명시켜. 50명이면 50명이 공명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서 옆에 파동이 있는 걸 막 올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죠. 못 울던 사람도 올라오고 분노가 없다고 하던 사람도 올라오고 4박 5일 동안 공명의 원리로 단체로 수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날부터 하는 에너지 힐링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파동을 받아서 공명의 원리로 여러분 마음 파동을 끌어일으켜 주는 거죠. 그 공명의 원리로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올라오는 마음은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공명에서 올라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무리는 공명의 원리로 마지막에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되면 타인을 공명을 잘 시켜서 버려주게 되고요. 또 타인의 마음과 잘 공명해서 조화롭게 되죠. 공명은 그 자체가 수행인과 동시에 많은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공명 현상을 못 일으키는 사람은요. 조화롭지 않은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는 어떤 파동이 가득합니까? 슬픔이죠. 그렇죠? 슬픔과 버림받은 파동 그리고 죽음의 파동이 가득해요. 그러면 공명의 원리로 거기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밖에서는 막 떠들고 놀다가도 누군가 죽은 장례식에 가면 그 파동을 느껴서 애들도 그렇잖아. 엄숙해지고 그 개구쟁이들도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엄숙해지고 슬픔이 올라오고 같이 울고 위로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갔는데 혼자 막 좋아서 웃고 떠들고 다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조화롭지 않은 사람이죠. 남들은 다 슬픈데 자기 혼자 즐거워. 얼마나 이상한 인간입니까? 우리가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남들과 조화롭지 않은 상태가 아주 심할수록 그거를 정신병자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이 이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데 부모 마음이라면 대부분 그게 공명하는데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잔인하게 죽여. 그건 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도 차이만 있지 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어요. 공명작용이 일어날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구실을 하고 사회 나가서 옆에 사람 마음과 마음을 느끼죠. 공명을 할 수 있는 수행자는 마음을 느껴서 그 사람과 같이 공명해주고 조화롭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 안 한 분들도 공명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슬픈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슬퍼서 조금 이렇게 화가 난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좀 화가 나니까 좀 조심하고 두려운 사람 옆에 가면 두려움이 올라오고 이게 정상인데 현대인 중에는 관념이 마음이 너무 마음자리가 커져서 잘 안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대인관계가 힘들고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리거나 대인 기피가 일어나고 또는 범죄인이 된다든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게 바로 이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마음 공부가 된다는 건 점점 자기 마음을 잘 쓰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고 심지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힘든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본 수행 원리는요, 과거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자기 마음을 본다. 고요하게 마음 일으키지 않고 자기 마음자리 본다고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어렴풋하게 실체를 어렴풋하게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체 오감으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감각과 감성으로 이 마음을 딱 인지하게끔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인지해서 그 마음의 원리로 인해서 원리로 어떻게 작용을 하고 내 마음이 그걸 버리는 방법 발산, 분해, 상쇄, 공명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버리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중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야흐로 21세기는 대중이 깨닫기에 참 좋은 시대죠. 왜냐하면 여러분 현대인은 현대 물리학도 배웠고요. 심리학도 이미 무의식, 프로이드나 칼 융이 많이 밝혔죠.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무의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그 무의식이 마음이고 그게 전체의식이고 그 전체의식이 마음은 하나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기 때문에 다 같이 공명하고 한 명이 버릴 때 우리 온 인류의 의식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야흐로 21세기는 이렇게 과학적인 현대 물리학의 이론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을 그 마음을 파동 이론으로 닦을 수 있는 이 수행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닦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과학이란 뭐죠, 여러분? 과학이 아닌 신비란 어쩌다가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어. 이런 게 신비예요. 그리고 그게 요행이라고 하고 우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학적인 방법이란 뭡니까? 과학적인 방법이란 100이면 100사람이 이 원리에 의해서 수행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 시간차만 있어. 조금 더 빨리 공명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 요 차이만 있지. 똑같아. 이러면 여러분 과학이죠. 우리가 구구단 배울 때 빨리 외우는 아이가 있고 느리게 외우는 아이가 있고 덧셈 뺄셈도 빨리 배우는 아이가 있고 느리게 배우는 아이 있잖아요. 그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적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 과정도 똑같아. 이렇게 되면 과학이에요. 바야흐로 깨달음의 과학의 시대죠. 원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리에 충실해서 공부하신다면 어렵지 않고요. 자꾸 분별심에 매이는 분이 있어요. 고요해야 되고 자기 마음을 안 쳐다보고 머리에 테크닉으로 하려는 분들 못 갑니다. 못 깨달아요. 테크닉에 매이지 마세요. 자기 마음은 온통 파동이죠. 그 파동의 원리에 입각해서 느끼시기만 하면 갈 수 있는 이 단순한 것을 자기 마음 안 보려고 현대인이 자꾸 피하니까 테크닉에 매이고 방법에 매이고 머리에 인위적인 조작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운용하고 쓸 수 있어서 행복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축복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인간관계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운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이 고통받을 거예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건 물론이고요. 조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영위에 나가면서 자꾸 자기 마음을 보고 청산하고 수행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마음을 버릴 때 끝내는 마음자리가 텅 비워지고 내가 우주임을 알게 되고 우리 모두 하나이고 우리 모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신성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원 수행 원리에 의해서 한번 마음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깨닫는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 놀라운 마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